안녕하세요. 뵀던 분도 있고, 그래서 아카데미죠? 아카데미. 예. 저 처음 뵙죠? 저도 처음 뵙습니다. 한쪽이 처음 보니까 나도 처음 보죠, 당연히. 근데 추석인데 안 가고 지금 오늘 또 강의를 해?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은데. 뭐 작년에 아카데미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내가 시로 읽는 불교를 왜 내가 했는지를 강의 그때 이야기했었죠. 근데 왜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서 그랬는가는 모르겠고, 오늘은 좀 헐렁하게 총 3회인데 시로 읽는 불교, 난데없이 그냥 문학적 감수성이 통했나, 좀 딱딱하게, 또 굉장히 불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철학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깊고 논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머리를 감싸야 되고 그러는데, 다른 측면으로는 부처님의 말씀을 먼저 이 가슴이 착 울리고, 머리로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가슴으로 하고 감동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로서 그것들이 잘 이해가 되기도 하죠. 시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언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말, 언어. 그 다음에 생각, 뭔가를 생각하는 것. 이 언어와 사유, 언어와 사유죠. 이게 우리가 무슨 이제 몸짓으로 몸의 동작도 중요한데, 일단은 이 어떤 진리를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진리 그 말씀 그 자체 이전에 인간에게 사유와 언어는 어떤 것일까?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유와 언어. 언어와 사유. 이게 이제 내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자,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누가 이러이러한 소식을 너에게 전하더라. 이곳은 여기에서 설악산 봉정강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정보 전달로서의 언어 기능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어, 즉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그런 기능만 있을까? 지극히 객관적인 것. 여기에서 무등산까지 등산하려면은
얼마나 거리가 걸리고 어떤 코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로 뱉어버리는데 언어가 그런 기능만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무등산을 등산했는데 참 힘들지만 기뻤다. 산에 오르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산을 오르니까 내 보이지 않는 어제 봤던 산이 힘들게 올라가서 보니까 어제 봤던 산이 어제의 산이 아니고 오늘의 산이더라. 이런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게 말로 표현되죠. 언어는 우리들의 느낌을 전달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언어는 또 어떤 새로운 안목, 어제 봤던 산이 오늘 보니까 어제의 산이 아니더라. 저 꽃을 보니까 옛날 어머니 생각이, 들판에 풀꽃이 있어서 강아지 풀인가요? 토끼풀? 토끼풀을 보니까, 꽃을 보니까, 꽃반지를 또 꽃시계를 해주던 아버지 생각이 나서 가슴이 울컥하고 목이 메였다.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사물을 보고 거기서 통찰을 하고 느낌을 얻고 이걸 어떻게 돼요? 말로 표현하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말과 느낌, 말과 생각, 무슨 상상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 상상하는 거. 그 뭐죠? 해리포터.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공상이죠. 요즘 SF 같은 거 보세요. 사람의 상상이, 사람이 이리저리 상상하고 그림 그린 게, 이거 봐라. 이게 말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만큼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발성하고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거 봐라. 느낌과 상상과 통찰과 어떠한 이 것들을 또, 너를 그냥 안아주고 싶다. 얼마나 힘들까.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다. 얼마나 힘들까. 죽이라도 써가지고 위로하고 싶다. 이런 우리들의 의도가 또 말로 표현되죠. 여러분, 연애하고 사랑해 보셨어요? 회모 씨 연애 결혼이에요? 중매 결혼이에요? 우리가, 연애하고 사랑했을 때, 그때 그 감정들이 어때요? 그 감정을 뭔가 언어로 표현하긴 하는데 또 하나 뭐예요? 언어로 표현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말로를 해야겠는데. 그런데 사랑의 감정을 말로는 표현해야 돼. 사랑의 감정 그게 말로 표현돼요? 그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언어, 말로 표현되는 게 결코 이게 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말로 표현할 때,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할 때, 서로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 봤어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사랑을 고백하는데 연애해갖고 난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하는데 유시민 작가 같이 유시민 알죠? 유시민 작가 같이 나는 너를 왜 사랑하느냐 하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숭고한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이 정신적인 사랑도 있고 차원이 있고 이 사랑은 이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잘 이게 연합해서 이렇게 하고 유시민 같이 논리적으로 사랑을 딱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산문적으로 논문식으로 밑에 또 각주까지 달아놓고 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세계까지 각주 정신세계라 하면 이렇게 하면은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랑을 고백하는데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 있죠. 예전에 1시에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달이 구름 속으로 싹 감추고 달이 당신을 보고 얼굴을 보고 너무 당신이 아름다우니까 달이 구름 속으로 슬그머니 감추고 저 정원에 꽃들이 부끄러워 가지고 있죠. 시들시들해. 이렇게 시적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봄물보다 맑으리라. 돌보다 굳으리라. 가을 달같이 환하리라. 사랑을 묻는이 있거든 이렇게만 더. 멋있죠? 이게 이제 만해 한용운대 스님의 시예요. 님의 침묵에는 없어요. 이렇게 사랑의 감정 고백을 이렇게 산문으로 하는 경우와 시로 하는 경우가 어때요? 감동이 다르죠?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온갖 하고 싶은 의도를 표현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서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팔정도에서 뭐가 있어요? 말에 관계된 게 정어죠. 바른 말을 하다. 여기서는 바로 이제 도덕적이죠. 욕설하지 말고 상대방 가슴 아프게 이게 거짓말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언어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불교는 언어로 말로만 진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애통 터지는 심정을 억울한 심정을 온갖 몸부림치면서 말로 표현하는데 안 돼요? 안 되죠? 언어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말로 표현해야 돼. 이게 아주 양가적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진리를 사랑의 감정을 억울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대선기실론에는 의언진여, 이언진여 이런 말이 있어요. 말로 표현되는 진리, 또 말을 초월한 진리.
이만큼 이제 언어는 중요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녹야원에서 5 제자를 놓고 설법했을 때 침묵으로 설법했습니까? 말로 설법했습니까? 말로 설법했죠. 부처님은 45초 동안 말로 설법했어요. 말로. 다양한 형식의 말로 설법을 했습니다. 때로는 비유를 들기도 하고, 부처님은 참 서가모니 좀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도 들었죠. 기본을 철저하게 쌓아야 된다. 도덕, 윤리적인 삶, 고운 말을 쓰고 바른 말을 쓰고 정직해야 되고, 이러한 기본이 없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은 마치 3층 집이 아름답다고 해서 3층 집이 1, 2, 3층 제 3층이 아름답다고 해서 1층, 2층을 짓지 말고 1층, 2층은 나에게 필요 없어. 저기 3층이 가장 그냥 아름다워. 3층만 지어줘.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런 식의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비유. 어떤 사람이 깨를 볶아가지고 볶음깨를 이렇게 오는데 볶음깨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볶음깨를 그냥 쉽게 많이 먹자 해가지고 그냥 밭에다가 볶음깨를 그대로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볶음깨가 열리겠지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은 설법을 했단 말이죠. 이 부처님은 큰 언어를 가지고 고심했어요. 길을 가다가 이건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다더만 길을 가다가 뭐 새끼줄을 발견했어요. 제자들에게 뭐예요? 새끼줄을 가져와서 냄새를 맡아봐라. 종인가 새끼줄인가 냄새가 뭐 나냐니까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죠? 조금 있다가 또 가다가 종이를 발견하고 저 종이 가져와라. 냄새 맡아라. 무슨 냄새가 나느냐? 향기롭습니다. 왜 그렇지? 향을 쌓던 종이인가 봅니다. 앞에는 외필인가 생선을 땄던 가 봅니다. 그렇지. 새끼줄과 종이가 본래 비린 것도 향기로운 것도 아닌데 생선을 만나서 향을 만나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 말이죠. 생선을 말미암아 비린내가 하고 향을 만나러 향이 난다. 이와 같이 착하고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난다. 이 인격의 향기는 수행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간다. 바람이 부는데도 바람을 뚫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비유. 또 그런 시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유시민 작가가 백분 토론에서 나와가지고 백분 토론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좀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또 이 가슴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해요. 언어가 그대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언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품사가 있죠, 품사가. 형용사, 부사. 집 하면 명사죠. 근데 아름다운 집. 됐죠, 아름다운.
웃음이 넘치는 집, 사랑이 가득한 집, 편안히 쉴 수 있는 집,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편안히 쉴 수 있는 집, 웃음이 넘치는 집, 사랑이 가득한 집 이랬을 때 형용사와 명사가 있는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 사랑이 가득한 집은 사랑이 가득한 집,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고 한 것은 그냥 문장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느낌과 우리들이 그렇게 웃음이 넘쳐나게 만드는 그 속에 있나요? 어떻게 돼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객관적으로 문장으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가득한 집, 웃음이 넘치는 집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생각, 감정, 우리들의 그러한 노력을 말미암아서 사랑이 가득한 집, 웃음이 넘치는 집이라고 말로 발화가 되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위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구이 삼업 들어봤죠? 신구이 삼업. 우리들은 가만히 보면 말하는 존재죠. 생각하는 존재죠. 그 다음에 뭔가 악수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게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몸짓 행위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게 별개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한마디 한마디 전달하는 말이나 떠올리는 말이나 뱉은 말에는 여기에는 분명하게 사유, 생각과 감정과 상상과 탐구와 그런 사유가 함께 따라붙었어요. 그런 사유를 말미암아서 이게 몸짓으로 가고 언어로도 가요. 근데 또 반면에 우리들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유가 생각이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어떤 말을 듣고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을. 여러분 TV 보세요? TV 보시죠. 우리 또 여기 보살님들 여성분들은 아침 드라마까지 다 보세요? 그냥 막장 드라마 좋아해요? 막장 드라마?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별로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영화나 TV 드라마도 어떤 주제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거 들으면은 그대로 머릿속에 박혀요. 그렇게 또 감정과 생각이 굳어져. 그럼 또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런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 좋은 시를 읽는다. 자꾸 이렇게 읽고 말한다는 건 읽는다는 거죠, 또. 그렇게 읽고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정보가 그런 좋은 말들이 이 의식 속에 저장되겠어요, 저장된 건 어떻게 돼요? 다시 재생이 돼요. 곧 말의 내용이 저장되고 그것이 다시 재생되고 저장과 재생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변에 그때 이 어떤 말에 따라서 이것이 더 내가 감정이 상막해지기도 하고 풍부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가끔 보면은 오는 손님 중에 정치 과몰입이 있어요. 정치 과몰입. 옳은 말씀을 하는데 그 요즘 유튜브도 알고리즘을 해갖고 내가 이게 김어준이를 좋아한다 하면은 이제 또 최욱의 매불쇼가 떠. 알고리즘으로. 최욱의 매불쇼를 막 들으면 이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들어가 이제. 그래갖고 이게 쭉 하면은 이게 과몰입돼 가지고 이게 다른 것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할 때 정말 균형 있게 골고루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온통 그냥 정치다, 정의다, 옳은 소리다, 그냥 내가 이쪽 편이다, 민주다, 자유다, 이거 좋은데 지나치게 과몰입되면은 이게 이제 감정이 삭막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도 이게 오늘 한국 사회에서 극우 쪽이 그러잖아요. 어? 또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그냥 이게 보수 쪽에 이게 몇 개를 이게 유튜브로 탁탁탁 하니까 또 알고리즘으로 쭉 나와가지고 맨 전환길이가 막 나오고, 막 그냥 고성국이가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말을 했어요. 근데 왜 수행이 됐을까? 출가 제자인 스님들과 당시 마을 사람들은 왜 수행이 많이 됐느냐? 수행이. 막 그냥 오늘날 같이 그 인도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은 3,000배 안 했어요. 3,000배는 그냥 저기 중국이나 이렇게 한국에 와갖고 만들어진 문화예요. 108배. 절이라고 하는 것. 예. 봉정원 가서 뭐 108배 보셨어요? 예.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TV가 없어요. 그죠? 이게 또 인터넷이 없어서 유튜브가 안 돼. 또 페이스북이 안 돼. 카톡이 안 돼. 뭐 라디오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통신수단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이 오로지 얼굴을 맞대고 그냥 말을 주고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상상해보건데 온갖 이 과학 문명의 TV고 뭐 이런 게 뭐 이게 없어가지고 또 AI도 없잖아요. 답을 주는 게 없잖아요. AI가 답을 잘 주죠, 지금. 예. 나도 요즘 챗 GPT를 잘 써요. 어제 이제 반야싱의 공에 대해서 쓰려고 최대게 불교 반야싱의 공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상과 유사한 서구 철학을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쭉 해줘. 다 했더만 좋은 질문입니다. 아니, 좋은 질문입니다를 있죠. 한 1초도 없이 그냥 이놈 AI는 생각도 안 해 이놈이. 한 5초 있다가 좋은 질문이다 해야지. 좋은 질문입니다. 쭉 해가지고 뭐 헤라클레이토스부터 프랑스의 데리다까지 쭉 철학이 쭉 이게 불교의 공과 유산이 이제 이 현대 철학을 서구 철학을 쭉 나와. 이렇게 이제 효과는 봐요 이게. 그런데 이제 몇 길로 샜고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왜 침묵과 오늘은 이제 왜 침묵과 시를 읽어야 되느냐? 침묵과 에세이를 왜 읽어야 되느냐? 침묵하면서 침묵과 더불어서 경전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은 우리가 들은 말은 어떻게 된다? 저장된다. 저장된 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시 나온다. 내가 한 말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말도 저장돼요. 네? 내가 한 말도 저장돼.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은 상대방에게 저장돼요. 이게 말을 하고 한다는 게 정보 전달 기능이 아니고 우리들의 의식을, 우리들의 감정을,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수행으로도 삶에도 중요하고 이웃의 삶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절대적인 영향.
엄마, 나 오늘 시험 봐서 그냥 95점 맞았어. 그러면, 와, 잘했네. 정말 잘했구나. 근데 2개 틀렸어. 2개 틀리면 어째? 그냥, 95점이 대단해. 이렇게 칭찬을 듣는 아이와, 엄마, 나 그냥, 수학 70점 맞았어. 그러면은, 와, 전에는 30점 맞았는데 70점 대단한 성공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더 노력하라고 그랬지. 왜 2개 틀려? 네가 정신 바짝 차리면 됐을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말을 들은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정말 달라지죠? 그렇죠? 칭찬을 들은 아이는 어떻게든 위로와 칭찬을 들은 아이는 마음이 편하고 넉넉해지고, 그 2개를 왜 틀려? 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강박관념이 이제 무서워 이제 이러고요. 이게 저장이 돼요. 이거 뭐 단순 상식이죠. 그래서 8정도의 수행이, 말 수행이 이렇게 중요하고, 다시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뭐가 없어. 그 당시에 책도 없어요. 책도 없어요. 네. 오로지 말해야 돼. 근데 인도 사람들이 세계 인종 중에서 기억력이 최고예요. 기억력이. 이게 베다라고, 리그베다, 야타르베다, 산마르 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외워요. 다 외운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외워. 힌두교 수행자 중에 지금도 있죠. 이 두꺼운 걸 다 외워. 예.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일 잘 만드는 게 인도 사람이고, 수학을 제일 잘한 게 인도라고 그래요. 영 있죠, 영. 영이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제로. 인도예요. 불교의 공. 영이 없으면 어떤 숫자도 성립이 안 되죠. 불교의 공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어떤 존재 현상도 성립이 안 되듯이. 그러니까 늘 제자들이 밥만 먹으면 부처님 말씀을 들어요. 부처님 그냥 이게 설법이에요, 이게. 예. 라디오도 없고, 카톡도 못하고, 유튜브도 못 듣고. 그러니까 늘 부처님 말씀 듣는데 부처님 말씀이 어때요? 그냥 구구절절 옳은 소리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들었겠어요?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생각했겠어요? 생각했겠죠. 말을 듣는다, 생각한다. 판단한다. 그리고 그걸 계속 되새김질해, 말을.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적용시켜보고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행위함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멈추니까 어떤 현상이 멈춘다.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했거든요, 연기법을. 그러면 늘 그 소리를 막 들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 법문 싹 듣고 나무 아래서 조용히 앉아갖고 그 뜻을 새겨본다. 또, 요즘은 걸어가면서도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뭐예요? 부처님 법을 생각해요. 여기 다시 걸어가면서 카톡이에요. 우리 바름 씨는 어떠신가요? 걸어가면서 해봤어요? 그러다가 전봇대에 쾅 부딪혔어요? 맨홀에 안 빠졌어요? 맨홀에 빠진 적 없어요? 카톡 하다가? 문자 하다가? 그래서 뉴욕에서는 길 가다가 여기 만지작거리면 법적으로 걸려요. 뉴욕은. 하도 심해서. 하도 맨홀에 빠지고, 하도 전봇대에 부딪히고, 하도 자동차 사고 나서 이 정도까지 갔어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걷죠.
그냥 마을로 밥을 얻어먹으러 탁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갈 때 뭐 하겠어요? 부처님 말씀 들은 거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 보고 듣는 게 거의 그냥 듣는 게 보는 게 부처님이고 듣는 게 부처님 말씀이고 같이 동료 수행자들로 모여가지고 또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토론한단 말이에요. 토론하니까 또 이게 진리를 또 듣고 길 가다가 사유음미하고 나 말해서 사유음미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불순한 생각이 치고 들어올 틈이 별로 없어. 문화 자체가. 왜?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TV를 놓고 살질 않는데 도시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게 신도 집에 가가지고 이 리모컨 돌려보고 왜 이렇게 많아요 방송이 케이블 TV. 뭐 그냥 먹는 거 낚시질하는 TV 뭐 바둑 TV 또 뭐 있더라. 골프 있고 한 건너서 웬 놈의 그냥 그 옷은 그냥 이 옷은 많고 뭐 파는 게 많고 뭐하고 도대체가 이게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것, 말을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이런 연부를 많이 하면은 비록 하면서 다른 망상이 좀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 연부라 부처님 생각하고 연부를 하면서 어떤 놈 내 미운 놈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해코지 할까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죠?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여불이잖아요. 언어행.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한다잖아요. 서가모니불 말로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공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념자 부처불자. 말로 뱉으면서 부처님을 생각해요. 이렇게 언어는 곧 하나의 무엇을 생각하는 이미지, 무엇을 생각하게 하게 되고 그 내용을 가슴에 새기게 저장시키는 길. 그렇게 말이 중요하다. 45년 동안 부처님은 설법했는데 자, 또 하나 언어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침묵이에요. 침묵.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법문하고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시간에 법문과 강의가 끝나고 나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 했을까요? 네? 페이스북에 글 올렸을까요? 오늘 내가 누구하고 카톡에 막 올렸을까요? 안 하죠. 뭐 하겠어요? 휴식을 하는데 침묵. 조용히 앉아서 침묵하면서 이 세상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새겨요. 그리고 경행, 걸어가면서 요즘 산책이죠? 경행하면서 걸으면서 또 진리를 생각하고 좌선, 앉아서 진리를 생각해요. 근데 또 부처님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느냐? 부처님은 출가 제자와 마을에 사는 제자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절한 말을 해줄 것인가, 적절한 말을 해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선하면서 또는 경행하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기록.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그냥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혹시 만능이 아니에요. 그만큼 부처님도 고민하고 애쓰고 연구했어요. 연구, 탐구. 저 마을 저분은 그냥 요새 그냥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굉장히 속을 썩인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 시아버지가 나중에 그냥 나를 집으로 공양해서 초대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며느리 문제로 상담할 거야. 이걸 어떻게 응답해 줄까? 이건 내 창작에 실직을 했어요. 실직. 그 당시 아주 요즘 하면 이게 하이클래스 재벌이 있는데 그 재벌의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며느리도 또 아주 대단한 가문이에요. 얼굴도 예뻐. 그러니까 막 그냥 그만 하고 그냥 아주 뽐내고 그래갖고 이게 문제야 문제. 그 소문을 부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상시 이제 요 보살은 어떻게 이게 말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말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침묵이에요. 침묵.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과 침묵은 이만큼 살 속에서 중요해요. 이거 뭐예요? 읽어보세요. 보여요? 말과 침묵이에요. 말과 침묵. 이 법정스님 에세이가 아니라 법정스님이 온갖 경전을 보고 하면서 본인이 가장 감동받은 거, 요긴한 부분을 추려가지고 이게 엑기스를 뽑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법정스님께서 부처님의 말씀, 간추린 경전 이러지 않고 이 제목이 참 말을 기록했는데 좋은 말들을 간추렸는데 책의 제목은 말과 침묵이란 말이에요. 이 책 제목 붙인 뜻이 아주 깊어요. 법정스님 에세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언어는 소음이나 마찬가지다. 침묵을 배경으로. 침묵하면서 사유의 과정, 희절히 진리를 침묵 속에서 사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온 말이 상대방에게 울림을 준다. 이 말인 거죠. 침묵은 단순히 말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온갖 잡된 생각과 잡된 정보나 잡된 일을 다 이게 끊고 고요하게 숨을 걸으면서 무언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유하는 거예요. 크게 말해 침묵, 사유,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처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이 말을 본문을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오는데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너무 책을 많이 읽은 사람,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을 가끔 봐다가 와서 하면 내가 그냥 숨이 막혀. 끊임없이 말을 뱉어. 무슨 책에서 누가 말했고, 누가 뭐 했고, 어떻게 했고, 누구 말은 그냥 이래서 비판, 비난, 막 지식을 늘어놓는데, 야, 어쩜 저렇게 지식이 많을까, 정보량이 많을까 하면서 내가 벌써 편하지 않아.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 침묵을 배경으로 침묵과 사유 속에서 걸러지는 말이 아니라서 그래요. 침묵과 사유를 통해서 자기 말이 된 자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막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떠드는 소리. 그냥 막 표현의 욕구, 쉽게 말하면 배설의 욕구. 이렇기 때문에 듣는 내가 힘들죠. 그렇지만 가끔가다 어눌하고 평범한 말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뜻이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평상시 조용히 침묵하면서 잘 살펴보고 곰곰이 잘 생각해서 그 이치를 자기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에서 말과 침묵, 그 다음에 말과 침묵과 사유와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10분 쉬고 다음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하고 80세 열반에 들었는데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이제 문제되는 게 뭐겠어요? 야, 이거 당시에 몇십 년 동안 부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기억을 하는데 불법이 후세에 어떻게 전해질까? 소위 이제 역사는 어떻게 돼? 기록을 해야 되죠, 기록을. 기록의 문제가 이제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부처님을 다 답의하고 제자들이 인도 바라나시 중인도에 칠엽굴이라고 하는 이제 굴 앞에 모여 있어요. 인도 가보셨어요? 다 안 가셨나요? 인도 가보면 이제 성지순례 하면은 불교 경전을 편찬했던 곳이 있어요. 칠엽굴에서 이 500명이 모여가지고 스님들이 모여서 이제 경전 편찬 작업을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같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그냥 했던 거 전부 녹화 뜨고 했을 텐데 이게 그런 게 안 되고 이게 종이도 없고 글로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이 문화가 아니에요. 기록의 문화가 아니라 이 기억의 문화예요. 인도는.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경전 편찬도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 곁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아난존자. 아난이 이제 이야기, 경전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제 경전을 편찬하느냐. 아난존자가 말한 걸 적는 게 아니고 송출, 외워요. 어떻게 말하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기원정사에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마을에 갔다가 탁발하고 오셔서 발을 씻고 조용히 앉으셨다. 이때 수보리 존자가 제자가 부처님께 이와 같이 물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난이 평생 부처님한테 들었던 설법,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삼법인을 설했다면 부처님께서 언제 어느 때 누구와 있을 때 삼법인을 설했는데 내용은 이러이러했다. 또 어느 때는 이제 어느 마을 사람이 와서 물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사성제 법문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줄줄이 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대중들이, 스님들이 맞아. 그렇게 말했지. 맞습니다. 아니야. 그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중들이 맞아.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갖고 부처님 말씀한 것을 전부 아난이 말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제자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해서 계속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 또 이제 우파리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는 계율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 내용이고 계율은 이 승가 공동체를 조직하니까 뭔가 문화적 충돌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잖아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 부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하고 이제 금지를 해요.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계율의 항목을 정하거든요. 오파리 존자는 이제 그걸 말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 내용을 경이라 하고 경. 그 다음에 성단의 규칙에 대해서 말한 걸 율이라고 그래요. 율. 경과 율이 성립돼. 근데 이 경과 율이 근 200년 동안 사람의 말로 전달돼. 상상이 가세요? 부처님 사부 니카야 보면은 지금 한글로 우리 강목 스님이 번역한 거
양이 어떻게 되냐. 내가 재봤어요. 책으로. 이 내용을 부처님 제자들이 다 외웠다는 거야. 그것도 200년 동안 전했어요. 부처님 열반은 한 200년쯤에 이제 비로소 문자로 기록됐거든요. 문자로 기록됐어요. 놀랍죠? 여러분은 유재숙양 앉으세요. 이미자의 선마을 선생인가? 총각선생 그 뭐예요 제목이? 그거 다 외워요? 이나정의 봄날은 간다는 다 해요? 그거 외워요? 노래 몇 곡 외워요? 한때 놀 때는 500곡? 자, 보세요. 이제, 우리도 그냥 신나서는 노래도 이게 몇 곡 못 외웠는데,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경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잘 생각해서, 오늘은 이제 지식이니까, 이거 있어요? 불교 경전의 구성. 이게, 경전을 보면 육성치, 6가지 성치, 6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는 경전은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육성치란 경전 성립의 기본 요건으로서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중성치, 그 6 조건이다. 이거 뭐 어려운 것 같은데 한자로 이런 거예요. 금강경 읽어보셨어요? 자, 어떻게 돼요? 여시, 아문, 일시불, 제, 사이구, 기소극, 거덕은, 여대비고, 정, 1250인구, 20,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번역은 쉬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육하언칙 아세요? 육하언칙? 이 육하언칙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전은 자 따라서 여시아문 해보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경전은 모든 경전은 이렇게 첫 문장이 이렇게 돼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씀을 어떤 편찬자가 내가 하였다는 게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게 신성치예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가 있어야 되죠.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 이러이러한 내용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동의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자세히 언제 어디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누가 무엇을 설했는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식으로 경전이 있어요. 금강경이나 경전 보면 금강경 보면 마지막에 부처님이 잘 살아가니까 제자들이 고백을 하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법문을 듣고 환희용락 체류비읍, 신수봉행 하나가 있는데 아무튼 부처님 말씀을 듣고 환희용약, 뛸 듯이 기뻤다. 엄청 감동받았다. 설레었다. 이럴 수가 세상에. 그러니까
환희용약 뛸 듯이 기뻤단 말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망치로 탁 맞은 것 같이. 그래도 너무 환희로 환희용약 느낌이야 대중들. 그 다음에 체류 비읍 눈물을 쏟았다. 감동의 눈물. 여러분들도 우리도 지금도 가끔 어떤 법문이나 강의를 듣고 있을 때 감동적이면은 저절로 눈물을 흘리죠. 이게 체류 비오듯이 눈물을 쏟았다.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거의 과장된 게 아니죠. 제가 일본에서 하고 일본하고 저기 이제 인도 다람살라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이제 법문을 2번 들었는데 인도에서는 이제 4일간 집중적으로 하루 3시간씩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고 인도고 이게 수천 명이 듣는데 이게 서구 유럽 사람들까지도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문을 듣고 이분이 영어를 하시기 때문에 듣고 또 인도말로 할 때 이제 번역 통역을 하는데 세계 각국의 불자 사람들이 그냥 이 조용한데 소리 없이 눈물을 수없이 많이. 그래서 내가 그걸 옆에서 현장에 보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이랬겠구나. 부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에 위안을 받았을까.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래서 내 삶이 막 그냥 이게 충돌이 생겼구나. 내가 비난을 받았구나. 이렇게 각성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줄줄. 환희의 용약, 체류 비어 눈물을 뛸 듯이 기뻐했고, 눈물을 비워드리고, 그래서 신수봉에 앞으로 부처님을 믿고 받들어야겠다. 이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고 경전은 끝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경전은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 누구와 어떤 내용을 듣고 설하고 듣고 이러이러한 감동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요게 이제 6가지 조건이고 또 경전을 다른 식으로 하면은 3분이라고 해갖고 3분이란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에요. 서분은 이 경을 설하게 된 연유와 배경을 설하는 것이고 어느 때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제자가 이렇게 뭐를 물어서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이 경을 설했다. 이게 서두고 정종분은 요즘 본론이라고 그러죠. 본론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유통분은 뭐냐? 결론이 아니라 이 금강경이든지 반야경이든지 이 경전을 널리 전파하면 요즘 말 포교 전법하면 이 말씀을 널리 전파하면 이와 같은 이익과 공덕이 있으리라 하고 이 경전을 널리 전파하라는 내용이에요. 유통분은. 유통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경전을 읽어보면 6가지 조건, 육성치와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2분교 해보세요. 따라서 12분교. 경전도 하나의 저술이고 저술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은 어떻게 하면 어느 일면 논문일 수도 있고 그 강연 내용일 수도 있고 에세이일 수도 있고 또 시일 수도 있어요. 또 경전은 근데 다양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경전을 구성하는 12가지 방식이 있어요. 불교 12분교, 불교 경전 서술 형식과 구성과
성질을 12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12분교 또는 15분교로 한다. 이 분류법은 불경의 최초 편찬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 12가지는 고기, 송, 중송, 무문, 자설, 미중유법, 여시어, 인연, 비유, 본생, 수기, 논의, 방광 등이다.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데 그냥 쉽게 풀게요. 굳이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첫째, 수다라, 개경, 경 이런 말이에요. 산문체의 일반 경전이다. 산문체, 원문, 시의 형식이 아니라 산문이에요. 사상적으로 그 뜻을 완전히 갖춘 경문을 말한다. 단순한 이야기 또는 비유만의 서술이 아니라 산법인 등 사상적인 내용을 완전히 표현한 경문을 경 또는 개경이라고 한다. 이 산문 형식이에요. 산문 형식. 그냥 논리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이 수트라, 개경, 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 완전히 산문이죠. 이런 형식의 경전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훌륭한 제자는 물질의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좋은 말이죠? 반티지 목걸이에 현혹되지 마세요. 뭔 말인지 몰라요? 반티지 목걸이, 반티지죠? 6,200만 원짜리. 반 클리프? 아, 빈티지, 반티지, 반 클리프. 아무튼, 여기 보세요. 물질에 물질. 참, 인간이 참 희한해요. 목걸이 안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죠? 그렇다고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목걸이 했다고 해서. 인간이, 사람이 참, 그냥 이게 목걸이 안 해도 사는데, 그 얼마짜리예요, 그거? 6,200만 원짜리 아니죠? 예.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불교 공부할 때 곁으로 빠지지만, 물질의 모양,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이 부처님께서는 자연스러운 욕구는 욕탐하고 탐욕하고 달라요. 먹어야 되죠? 이거 탐욕이에요? 아니죠? 옷 입어야 되죠? 이거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욕심 탐욕이에요? 탐욕 아니죠? 네. 바로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이 이렇게 산문식으로 된 경전을 이제 수트라, 개경. 여튼 경전은 이렇게 산문으로 줄줄줄줄 논리정연하게 구성되어 있는 형식이 있다 생각하고, 두 번째, 기야 이건 산스크리트는 빨리어입니다. 중송, 거듭송한다. 이 경전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읽어보시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설법 후에 개성을 읊어 다시 설한 것이다. 즉 중송은 앞에 고기송 산문과는 대조로 운을 붙이지 않는 시체 형식을 취하고 있고
산문으로 된, 이 다음이 중요해요. 산문으로 된 보문의 뜻을 거듭 설명하는 형식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처님께서 이 경전 편찬해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산문으로 쭉 하는데, 이걸 좀 요약할 필요가 있어. 소위. 그 요약이 시의 형식으로 요약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산문의 내용을. 더 간단하게. 그러면은 그 중송이라 거듭 산문으로 된 보문의 뜻을 거듭 설명하는 형식을 예를 봅시다. 자, 금강경입니다. 수보리가 시작.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 한자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그러자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죠. 앞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문당 30 이상으로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신체적인 뛰어난 특징 32가지를 말해요. 부처님 불상, 이분은 또 여기 이 부처님은 또 그걸 안 입으셨네. 부처님 몸이 되게 뭐예요? 무슨 색깔이에요? 그 황금색이죠, 부처님. 이분은 황금색으로 안 입으셨어. 새로운 패션이네. 부처님 몸을 왜 불상을 황금으로 하냐? 늘 몸에서 광명이 났다. 이게 이제 붓다가 일반 중생과 다른 신체적인 특징이 32가지 중에 하나예요. 키가 어때요, 부처님? 엄청 크죠? 이것도 이제 32가지 특징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얀 털이 있죠? 여기서 광명이 난다고 하죠. 이것도 이제 부처님에게 있는 특징이에요, 지금. 머리는 어떻게 돼요? 뽀글뽀글하죠? 이것도 이제 부처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치아는 고르고 저기 있어요, 이렇게. 크게는 32가지 신체적 특징, 세세하게는 80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 이런 설명이 계속 나와요. 여기 내가 간단하게 했는데, 이렇게 형상으로서, 온갖 형상으로서, 이런저런 것으로서 이것이 부처다. 부처님이다. 이건 부처님을 그렇게 본 게 아니다. 뛰어난 형상으로서 또 누가 부처님이 어쩌다고 해서 부처가 아니다. 그렇게 부처님 보는 게 아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요컨대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잘 파악한 것이 진짜 부처님이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쭉 구구절절하게 산문의 형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냥 요약해야 돼. 초간단 요약을 해야 돼. 그 형식이 시의 형식으로 해. 그래서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열애를 능히 보지 못하리라. 시의 형식. 한자로는 5자, 약이 새겨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5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경전을 보시면은 쭉 산문으로 설명하다가 그 산문의 내용을 딱 요약하는 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경전 서술의 한 형식이구나. 자, 세 번째 가타. 이건 빨리하고 한자는 개성이에요. 운문체의 개성. 운문이란 거 운율이 있는 시의 형식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운문시는 정형시는 뭔가요?
한국의 대표적인 정영식 시조잖아요. 시조. 343434343543. 예? 유년의 금음이며 문지방을 넘어오던 잠 못 든 머리맡은 그 바람만 앓고 있다. 뭘까 이 말을 짓고 소리 없이 떠는 미열. 34343543 나오죠. 이 시조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내가 처음 말하는데. 내가 22살 때 쓴 시예요. 자, 이게 운율이 있는 걸 원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송은 아까 말한 것은 산문으로 쭉 말한 걸 그걸 요약한 것, 시로 요약한 것하고 다르게 시로 된 원문으로도 일정한 운율이 있는, 가락이 있는, 리듬이 있는 원문으로만 된 경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유명한 게, 법구경이라고 들어봤나요? 법구경이 바로 독립된 시, 소위 가타, 개송,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자, 마음의 시작. 어때요, 여러분? 원하는 원한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원하는 오직 참음으로서만 사라지나니. 뭐 이런 법구경.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운율의 형식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산문의 형식과 어때요? 다른가요? 울림이 좀 다르죠? 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이 다름으로 해서 가슴에 전달하는 울림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 개송, 시의 형식은 가슴을 통해서 머리로 전달되는 거예요. 산문은 머리를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법구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 형식으로 되고 또 슈타 니파타라고 있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불처럼 묵묵히 당당하게 길을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이 슈타니파타에 있는 시의 형식, 감독이에요. 경전은 이렇게 독립된 시의 형식으로 된 게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경전을 설하게 된 사정이나 동기 등을 서술한 부분. 내가 왜 이 경전을 설하냐. 예를 들어서 우란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우란분경은 어떻게 성립되느냐. 부처님 대자인 10대자에는 목련존자가 있었는데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서 아풀사 지옥으로 떨어졌네. 기록에 목련존자 어머니가 정말 이 살아생전 정말 심란한 어머니였어. 아무튼 사회에 아주 치탕거리고 온갖 폐악질 다 하고 그렇게 이제 죽어가지고 있지 지옥에 떨어졌단 말이야. 목련존자가 그냥 선정에 들어서 보니까 어머니께서 지옥에 떨어졌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어머니 어떻게 제도할까요? 이러니까 여름 한그 음력 7월 15일 끝나고 나면은 모든 스님들에게 음식을 베풀어서
공양 올려라. 그 공양 올린 공덕으로 지옥을 벗어나리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불안분경은 이 경전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했다. 이런 게 있는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처님의 뭐 전생 인연을 설하고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설하고 여덟 번째 비유나 우화를 담아서 설했다. 비유나 우화를 닮아서 경전에 백유경이라고 있어요. 백유경. 100가지 비유. 아까 제가 뭐 그냥 볶음깨를 뿌려버렸다. 3층집만 지어달라 했지. 이게 다 백유경에 있는 소리예요. 그렇게 비유로 한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9번은 우파제사, 교리문답. 누가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형식의 경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대개 경전은 제자가 질문을 하는데, 때로는 질문 없이 부처님께서 먼저 설하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요약하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이 또 깨달음이 시의 형식으로 됐다. 그래서 경전으로는 중송, 그러니까 산문으로 쭉 되다가 그 내용을 요약한, 시로 요약한 중송이 있고, 법구경이나 슈타니파타 같이 또 장로, 테라가타, 뭐, 같이 이렇게 다양한 시의 형식으로 된 경전이 있어요. 또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중국 선종, 참선하는 불교 아시죠? 참선하는 경전에 참선하는 선사들이 딱 깨닫고 나서 이 선사들은 말을 뭐 그렇게 그냥 많이 안 해요. 이 전할 때 선사들이 시의 형식으로 많이 전하거든요. 이걸 일명 오늘날은 이제 선시라고 그래요. 선시. 개성. 성철 스님 아세요? 성철 스님이 1981년 조계종 중정으로 취임할 때 법어도 그냥 막 이렇게 무슨 축사나 뭐 대통령 취임사 같이 그런 산문 형식이 아니고 딱 시 한 편이에요. 그냥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고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여기 모인 대중들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요게 종정 취임 법어예요. 멋지죠? 근데 만약에 성철 스님이 친해야 하는 불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부덕함에도 제 몇 대 조계종 종종으로 취임해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하고 쭉 했으면 누가 기억해요? 근데 뭐 때문에 기억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근데 앞에 전문을 다 외우는 사람 드물 거예요. 그것이 필요해요. 보이는 만물은 관세음보살이요. 들리는 소리는 미묘한 설법이다. 보고 듣고 이 밖에 우리들의 삶 진리가 따로 없으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이게. 사견과 편견에 쌓이지 말고. 요컨대 성철 스님도 종정 취임법을 실어 탁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대한민국을 그 당시에 확 올려놨죠. 바름 씨는 잘 모르죠, 바름 씨는. 예, 이게 벌써 어려서 그래. 1981년도에 몇 살이었어요? 관세음보살. 90년대생이에요?
어메 세상에 내가 살다 보니까 90년 된 거보다 마주보고 사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계속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은 깨달음의 언어를, 깨달음을 거의 시의 형식으로. 시는 뭐냐? 압축이야, 압축. 그 다음에 압축된 건 뭐야? 압축됐다는 것은 압축을 풀어보면 다양하죠. 압축을 풀면 다양한 상상과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부처님의 제자들이 쭉 하다가 결정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 참선하는 불교, 선종 불교가 있으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선시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번뇌를 벗어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니 한바탕 고피를 잡고 매달릴지어다. 뼛속까지 사무치는 추위를 견디지 않고서는 어찌 코끝을 찌르는 매화 향기 맡을 수 있으랴. 멋지죠? 중국 황백성사의 선시란 말이에요.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세계랴 흰 구름 거치면 청산인 것을. 큰 바위 작은 바위 그대로 부처인데 애써 바위에 부처 새겨서 참 부처님 훼손했네. 뭐 이런 식.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님과 함께 일어나네. 이런 이제 선시들을 보세요. 이 선시 시는 산문은 설명이에요. 시는 우리들의 아까 말과 침묵과 사유라고 그랬죠. 우리들의 사유, 침묵 속에서 사유에서 탁 터져 나오는 그 언어로서 논리적 언어로서 불가능한 것을 다양한 비유와 역설과 메타포로 표현한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압축돼서 이거 들으면 확 깨달아요. 깨달음의 언어, 이게 개성 불교 법구경이고 중국 선시다 이 말. 자, 그래서 시는 그래서 시 좀 많이 읽으세요. 시 좀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법구경과 두 번째 강의는 법구경과 슈타니파다 불교 경전에서 시를 이렇게 뽑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낭독을 잘하세요. 신앙독 해봤어요? 집에서 이제 낭독 연습하세요. 근데 유튜브 참조해갖고 신앙송 탁 쳐가지고 신앙송가들 신앙독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